예수님이 누리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십시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 읽어 보십시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구절을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일평생 사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다 보여졌고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의 현재의 삶의 행복과는 관계가 없이 내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은 현재의 행복과는 관계가 없이 단순히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의 모습이 됩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새겨져 있느냐, 흐릿하냐, 분명하냐 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 인생의 자화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신 분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는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누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누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누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부터도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극복의 노력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잘 되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다고 하는 이러한 오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도 번뇌를 가지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인생사의 번뇌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죽음을 앞에 놓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요한복음 12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민망하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 구절에서 민망하다는 말은 원어에는 불특정 과거를 나타내는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has been troubl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s been troubled.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고통 중에 쭉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죽음을 앞에 놓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내 느끼고 계셨다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피처럼 쏟으시며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자기 극복을 위해 기도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하고 애쓰시니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흘러나왔다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감소와 변형과 분리 없이 완전히 가지신 분이지만은 인성을 또한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인성이 가져야 하는 모든 고통을 다 지니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고통 없이 승리의 월계관을 쓰신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고통 없이 지나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인생살이에서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와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시면서 지나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던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리얼리티입니다. 다음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유혹을 다 통과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오해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와 섹스를 하는 장면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묘사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원죄와 자범죄가 그 안에 없으시기 때문에 죄적 욕망이 생산해내는 죄적 욕구가 없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계셨지만은 죄에 대한 욕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죄적 욕망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죄로 인해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예수님께는 유혹이 전혀 없었다는 오해입니다. 예수님께는 유혹이 전혀 없었다.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은 시험은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슨 유혹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죄로 인해 올 때도 많지만 죄 없이 오는 시험도 많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주기도문 강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자세히 공부했으니까 그곳을 참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도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한 구절만 찾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은 일평생 시험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시험의 바다를 지나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유토피아적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가 생산해내는 죄적 욕구가 내면에 없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잘 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모두 다 치유하시며 극복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완전히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리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누리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나가야 할 고통을 다 지나가야 하고 약함을 다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하는 질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먼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의가 뭐예요? 많이 들었죠? 의가 도대체 뭐예요? 모르죠?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죄가 없다고 인정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인정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의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확신이 항상 넘쳐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1절로 22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기 잘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이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바로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의롭다고 여겨지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의롭다고 여겨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도대체. 그거는 뭐 때문에 중요한 것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뭐야? 의예요, 의.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우리 예수님은 이 의가 태어날 적부터 원죄가 없이 태어나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자범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셨다. 이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의가 충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음에 평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평강은 의의 결과로 온 평강이에요. 의의 결과로 온 평강이다. 이런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죄가 있으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죄가 있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의롭다고 여겨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의롭다는 관계가 성립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곧바로 우리 마음에 따라오는 것이냐면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본래적 의로 하나님과 언제나 화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넘쳐서 자신과의 평화가 있었고 환경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평강입니다.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태까지 말한 것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가진 그 평안은 어떤 것이었었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마음의 평강이다. 이 평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평강을 가지면 자신과의 평강, 자신과의 평화, 환경과의 평화를 이루어져 가지고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계셨지만 이 세상의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생명의 존립에 문제가 달린 극한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당당히 자신의 주권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이 세상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죽일 구실을 찾는 적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주권의 본질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지신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평강은 모든 풍랑과 파도 위에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담대할 수 있다. 너희는 나처럼 담대할 수 있다. 이 담대함을 가져라. 이 평안을 가져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강을 가지셨기 때문에 행복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다음에 희락은 무엇입니까? 희락은 기쁨입니다. 이것은 세상 기쁨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의 결과로 온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이 희락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희락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의 희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락의 본질은 의와 평강으로 자신과 환경을 극복하고 나누어오는 믿음 안에서의 희락이에요. 믿음 안에서의 희락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대상과 큰 싸움 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 중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싸움 중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기쁨은 싸움이 끝나고 나서 승리했을 때나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싸워 승리하고 난 후에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쁨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쁨은 환경이 변해서 파도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파도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풍랑은 어제보다 더 비바람치며 몰아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믿음의 기쁨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이에요. 세상 기쁨처럼 자기가 힘써 싸우고 나서 그 후에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풍랑은 그대로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기쁨이다. 믿음의 희락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의 죽음이 12시간도 안 남아 있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죽을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은 변한 거 없어요. 죽음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느냐? 바로 믿음의 기쁨, 의와 평강의 결과로 다가온 믿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의와 평강으로 싸워서 이긴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긴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으로 싸워서 이기니 의와 평강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것을 이기고자 자신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으로 자신과 환경과 싸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믿음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이러한 기쁨이에요. 의와 평강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6장 20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어떤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환경을 능가하는 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한 그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한 의의 충만,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평강의 충만, 의와 평강으로 싸움에 이기고 나는 누리는 믿음의 희락이,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멀리 피안에 있는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 공상송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파도 위에 떠 있으면서도 파도와 싸우면서 누리는, 그러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싸우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놀라운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폭풍 후 위를 떠가는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갈릴리 바다 같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넘치도록 이 세상을 살면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 세상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입니다. 이 땅의 선생이 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입니다. 하늘나라의 진리입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매초마다 이 진리의 깨우침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몸을 벗고서도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